네. 더운데 우리 장로님 찬양을 함께 불러주시니까 너무 시원해서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어제 오늘 내일까지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외투를 안 입고 다녀섰는데요. 오늘은 입고 하면은 거의 사우나 할 것 같아서 벗었습니다. 유독 오늘 많은 분들이 안 보이시는데 아마 많이 더워서 그러신 것 같고, 또 몇 분들은 한국에 또 가신 분도 계시고, 타주로 가시고 계신, 여름이 되면 호텔 그렇게들 많이 가세요. 여기저기 다들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더위에 참 유념하시면 좋겠고, 또 갑자기 더워지니까 건강에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 에어컨 때문에도 그렇고, 밤새 선풍기 쐬면 그렇고, 또 찬 거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고, 기운이 확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오후에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5번째 시간이고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베이커스필드 교회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준비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몸무게 한 14파운드 빠지신 분 계셨고, 그 다음에 당뇨약 주사 다 끊고 정상되신 분, 그 다음에 혈압 떨어지신 분, 입술색이 돌아왔다면 참 재밌으셨어요. 저기는 나는 일주일 동안 했는데 뭐 특별히 어디 아픈 데가 없으셨는데, 나는 어디가 좋아졌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고, 이렇게 아실 아침에 이렇게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려는데 입술색이 다르더래요. 자기가 오래간만에. 그래서 야, 이것도 신기하다, 그래서 얘기하신 분이 계셨고요. 또 한 분은 팔이 안 아픈지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계속 아팠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팔이 안 아프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셨고, 약간 기운은 없지만 너무 상쾌하고 머리는 맑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또 영적인 디톡스도 함께 경험했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관절염으로 오른손을 미워했는데 수요일부터 손이 좀 이상해졌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매일 아침마다 손이 뻣뻣했던 손이 10수년 만에 잘 펴지고 통증도 없고 너무 기쁘다. 오늘 아침이 가장 컨디션이 좋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손이 예뻐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류마티스를 앓으셔서 너무너무 아무리 해도 손이 잘 안 나니까 자기 손이 너무 미웠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셨는데, 손이 예뻐 보이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전의가 전애인데요. 전애 건강집회에 참석해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생식도 해보고 뭐 하여튼 건강집회, 여기는 시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또 누가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중간에 좀 갖다 놓으세요. 중간에. 또 건강집회 끝난 다음에 이 앞에 갖다 주셔도 되고요. 건강집회 끝난 다음에 생식을 오래 하셨대요. 생식을 오래 하셨는데 이런 집회는 별로 안 좋아했대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이렇게 아주 소식하고 절식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는데 둘째 날부터 몸이 가벼워지더래요. 그리고 무엇이 좋나 생각했더니 목이 아파서 오랫동안 낫지 않고 치료가 안 됐는데 이 목이 통증이 싹 없어졌다, 뭐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제가 거기 가보니까요, 이 안식교인들이 대부분 그 뭔가를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무슨 포도엽도 오래 했다 그러시고, 뭐 심지어 생식을 오래 했다는 분도 계시고, 뭐 별의별 게 다 많으신데, 그래서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이제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토요일날 이제 안교 시간에 쭉 얘기를 시켜봤더니 이런 얘기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또 피검사를 하면 항상 정상이긴 한데 대부분이 볼더라인이셨대요. 그래서 스스로 이분도 포도요법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또 주스 디톡스 혼자 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머리도 아프고 힘들고, 그거 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었는데, 저희 거는 효소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거는 정신도 맑고 너무너무 괜찮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고, 강의는 충실히 오리 못했는데 당 약을 먹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의에는 충실히 참여하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당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당뇨약을 먹지 않고 첫날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올라가지도 않더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점점 약을 안 먹어도 약을 먹은 거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돼서 너무 신기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 계셨고, 먹는 음식에 대한 탐이 굉장히 많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아유, 나는 이거 못해.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셨었대요. 나는 이거 다른 거보다 안 먹고는 내가 못한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의외로 괜찮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그리고 앉아있으면 조금 힘이 없는 거는 사실이지만 뭐 오히려 나가서 제가 걸으라고 그랬거든요. 걸었더니 오히려 힘이 나더라.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셨고요. 제가 뭐 한두 가지 그 다음 주, 지난주에 또 그 연락 온 얘기까지는 제가 예배 끝나고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평상시에 그래도 건강에 관심이 많고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깔끔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주신 분이 많았어요. 야, 이거는 1년에 한두 번쯤은 건강한 사람도 좀 해야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연초 되면 저희가 좀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덜 하세요. 덜 하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후반기에 좀 해야 되는데 후반기는 많이들 안 하셔서 저도 일정을 많이 잡지는 않는데 그래도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우리가 이런 일을 좀 했어요. 사실 건강하다는 말의 기준이 뭐냐면 증세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막 어디가 아프거나 막 소화가 너무너무 안 되거나 막 이런 증세가 없다는 거지, 사실은 검사를 해보면 다 있어요. 연세가 이제 뭐 50 넘고 60, 70 이렇게 되시면 없는 분이 사실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어디가 하나 아파도 아파요. 근데 그냥 사는 거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에이, 나는 괜찮아. 뭐 어떤 분은 거기다 이렇게 쓰라 했더니, 참 괜찮대요. 상담하고 얘기해보니까, 아이고, 웬걸, 줄줄이 나와요, 그냥. 약만 안 먹는 것 뿐이지. 그리고 이제 강의가 조금 진행되니까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이제 얘기 안 하려고. 뭐 이렇게 사소한 걸 뭐 얘기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도 상담하다 보면 다 얘기가 나오고 얘기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느낀 게, 이게 영적인 건강도 좋지만 육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한 주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건강하고, 그런 말 아시죠? 예? 가족이 안 건강하면 나도 더불어서 같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힘들고.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이 이런 거 같이 좀 잘 챙기시고 서로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요. 사람의 심리에 이상한 게 뭐가 하나 있냐면, 내가 몸이 안 좋고 아프잖아요. 그럼 꼭 누구 탓을 해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사람인가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맞네. 근데 탓할 사람이 없으면 꼭 이상하게 저를 탓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탓할 사람이 저분이 없으시구나. 저 속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왜냐면 하도 블레임을 많이 받으니까 요새는 저분이 탓할 사람이 오직 없으면 나를 탓하겠냐. 그리고 넘어가긴 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뭘 찾냐면 본인의 한을 풀을 때 꼭 찾으세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남편, 부인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 아니면 자녀들 찾고, 그것도 안 되면 사돈의 팔촌 찾고, 조상 탓도 하고. 예? 진짜 그래요, 진짜. 아프면 난 왜 이러냐고. 예? 아무래도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다 사람들이 핑계꼴 쳤어요. 근데 뭐 찾다가 안 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핑계 대야 되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건강이라는 거 참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저희가 하는데 뭐 이번에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달라요. 제가 볼 때.
예. 뭐 어떤 경우는 참여하시는 분이 그렇지만 참여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분이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벌써 우리가 다음 주 51기를 하는데 각 집회마다 아무리 적게 오든 아무리 많게 오든 각 매 기수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얘기인데요. 창세기 25장이에요. 25번째 얘기죠. 25번째 얘기고 47장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고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냐면 147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 살 때 애굽에 왔습니까? 130세. 자, 147세. 17년을 애굽에 살았는데 17년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죠. 적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리 적은 횟수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147년이면 10%가 넘잖아요. 그렇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50년 조금 넘었지만 제가 여기서 LA에 산 게 벌써 7년째니까 내 인생의 10분의 1 이상을 LA에서 사는 거네 벌써. 뭐 어떤 분들은 인생의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어쩌면 절반 이상을 여기 사신 분도 계시죠. 20년, 30년 넘으신 분들 여기 절반 이상 사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한국에 절반 살고 여기 절반 살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17년을 살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야곱이 그 인생의 삶을 147년이나 살았으니까 이게 많은 거죠. 우리에 비하면 많은 거예요. 한번 야곱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여기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런 표현이 29절에 나와요. 자,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 죽음이라는 거는 죽음을 이해하는 그 종교마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마지막 결론 때 얘기를 할게요. 한번 보세요. 한국의 무속신앙은 한국은 뭐라 그래요? 죽음을? 돌아갔다 그래요. 돌아갔다. 네? 돌아갔다. 이 말은 원래 표현이 그런 말이래요. 저승으로 돌아갔다 그런 말이래요. 이승이 아니라 저승. 그래서 한국말의 표현은 돌아갔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저기 가서 산다 그런 뜻이래요. 돌아갔다는 말은. 그러니까 돌아갔다는 말은 뭐 원래 있는 대로 돌아간 건가요? 자, 유교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태어난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리요. 유교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해요. 네. 태어난 것도 솔직히 모르겠고 죽으면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다. 이게 유교예요. 도교는요 삶은 죽음의 동반자이고 죽음은 삶의 시작이다. 상당히 철학적이죠. 상당히 철학적이고 뭐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도교는 이렇게 말해요. 또 불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삶과 죽음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삶도 초월하고 죽음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열반의 경지에 올라야 된다. 이걸 주장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가 돼요? 윤회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불교의 얘기예요. 또 신도라고 들어보셨죠? 일본 종교. 이 신도는 죽음은 더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후손들이 받아들이고 정화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도에서는. 힌두교는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슬람교는요.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렇게 자산폭탄 테러를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죽음은 고통이 아니다. 오히려 너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다. 그러니까 죽는 게 더 낫다고 가르쳐요. 더군다나 누구를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죽는 것은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집트의 종교는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
보고 있어요. 잘 아시죠? 그래서 모든 역사와 또 종교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영혼 얘기인데, 그 영혼 얘기의 거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집트 종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에서는 주로 지상과 지하로 분리를 해요. 하늘과 땅, 뭐 이런 식으로, 지하,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부활. 제가 여기는 조금 뭐 저희 교회적인 것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타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영생, 영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씩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다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대로의 말씀대로 보면,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죠. 부활이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부터 부활이죠? 죽음으로부터 부활이에요. 죽음으로부터 부활이기 때문에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부활을 하면 누구나 다 부활합니까? 네,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누구나 다 부활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뭘 하냐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누구나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영생,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은 영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는 조금 죽음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죽음이 가까웠다 하는 말의 이 표현은 더 재밌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원어에 보면 심판에 의해서 죽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죽다가 아니라 심판에 의해서 죽다. 사람은 왜 죽습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죄의 삭시죠. 그 심판에 의해 죽다라는 말이 이 단어 뜻에 들어있고요. 또 벌로 죽는다. 뭐 같은 말이죠. 죄의 삭스로 죽는다. 그래서 죽음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언어가 보니까. 또 도덕적인 행위를 방치했기 때문에 죽는다. 즉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히브리어의 무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죽음을 다양하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멸망하다, 파괴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표현이 하나가 남아요. 예, 그 단어의 쭉 뜻을 제가 쭉 히브리 그 사전 쭉 찾아보니까 하나가 아주 눈에 띄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하나가 싹 숨어 있냐면 생명을 잃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다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다분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히브리적 사상 속에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 기독교적 사상에는 부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또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죽음이라는 한 단어 속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을 기회도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음이라고 이 단어 자체가 사전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에 가까워온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147년을 잠깐만 보면 야곱이 여기 헤브론, 물론 브엘세바 있는 곳에 있었죠. 그래서 헤브론에 있다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형을 성이 속이는 게 아니죠. 야곱이 그 형 누굽니까? 에서의 뭘 뺏었어요? 장자권을 뺐죠. 그리고 누구도 속입니까?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우리 다 창세기에서 한 거예요, 그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겜을 통해 갖고 저 위에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은 지금의 아시리아 지방입니다.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20년 이상을 살고 다시 보라색을 보시면 쭉 내려와서 여기 5번에 보시면 야복강에 이르르죠. 야복강에 이르러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죠? 씨름을 하고, 여기서 6번에 보면 분이엘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나죠. 거기서 뭐라 그러면, 야, 그래도 참 지독하구나.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할 거야. 하는 말을 저기서 얻죠. 그죠? 그 다음에 숲곳을 통해서 이렇게 8번 여기 세겜 땅으로 내려왔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베들 근처에서 이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베들레헴 있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자녀가 많았죠. 제가 지난주에 누구의 소생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명의 그 아내, 원하지 않았던, 본래 야곱은 한 명의 아내를 원했는데 원치 않게 삼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2명을 얻게 되고 그 아내들이 시기 때문에 2명을 더 얻게 되고 그래서 뭐 이걸 그 야곱으로서는 좋았다고 봐야 되나 나빴다고 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난 내일이 없으니까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는데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4명의 아내로부터 여러 자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카운트를 해드렸죠. 자녀들은 12이었지만 뭐 뒷날까지 13. 그렇지만 그 자손을 다 헤아렸더니 70명에 가까웠더라. 그런 말을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으로 이동을 했더라. 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낳고 잘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뭐 그 중에 끼어 있는 게 요셉 이야기입니다만 요셉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요셉을 아주 오래간만에 보죠. 아주 오래간만에 봅니다. 적어도 몇 년이 지나서야 보게 되냐면 적어도 7년, 14년에다가 야곱이 20세 떠났다 그래도 10년에 총리가 되니까 그러면 24년은 최소한 24년은 지난 거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산 것까지 따지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25년은 미니멈 지나야 돼요. 25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거죠. 그런 쭉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야곱이 17년을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말이죠. 야곱도 생각해보면 후회가 많았을까요? 이게 제가 연령별로 보니까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좀 틀려요. 자, 10대를 딱 지난 다음에 20살이 되면 가장 후회하는 게 1번이 뭐냐면 공부 좀 할 걸. 그런가요? 제가 우리 희원이나 현상이나 현민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네. 생각해보니까 10대 때 공부 좀 열심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든대요. 그 다음에 엄마한테 대들지 말걸. 이게 2번이래요. 그 다음에 친구랑 싸우지 말걸. 4번에 재밌는 게 있어요. 현민아 잘 봐요. 게임을 끊을걸. 이게 10대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4번째예요. 그 다음에 5번이 재밌어요. 욕을 배우지 말걸. 입에 한번 붙으니까 잘 안 떨어지는 거죠. 이게 10대들이에요. 그 다음에 20대 때, 힘을 잘 보세요. 이제 30대다 구애하지 말고 공부 좀 할 걸. 똑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언제까지? 저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저 지금 공부하잖아요. 뭐 이래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60대가 되면 왜 공부할 거리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더 이상 공부할 힘이 없어요. 제가 하인대 다니는데 60대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70이 다 된 분들도 공부하시길래 지금도 드는 생각이에요. 지난주에도 제 앞에 계신 분 머리가 하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앉아 계시고 남들이 보기에는 한의를 한 30년을 하셨을 것 같은 분인데 앉아가지고 저랑 같이 그 방제 그 한약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도대체 왜 공부를 하는 걸까? 제가 속으로 그 생각. 그분은 이제 70이 돼가지고 저걸 아직 버리지 않은 거죠. 공부 좀 할 거. 이거 안 버린 거죠. 하여튼간 인생에 있어서 50대까지 이 일이에요. 그럼 60대가 되면 돈 좀 모아놓을 걸. 이게 1이랍니다.
그 다음에 70대가 되면 1위가 뭐냐면 아내한테 잘못한 게 1위래요. 이건 남자 거예요, 남자 거. 남자 거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70대 돼갖고 1위가 뭐냐면 마누라한테 좀 잘할 걸. 철들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손장로님 그래요? 아, 예, 손장로님 그렇다면 그럴 거예요. 네, 하여튼 그게 1위에요. 뭐 1위만 봅시다. 뭐 여기 보면 뭐 술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별거 다 많아요. 네.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분들. 자, 여자분들도 그래요. 이거 약간 흐리네요. 여자분들은 40대까지가 공부 좀 할 거예요. 남자들은 50대까지고. 그 다음에 50대부터는 애들 교육을 조금 더 잘할 걸. 이거 틀린 거죠. 여자분들은. 그 다음에 60대가 되면 애들한테 조금 더 잘할 걸. 70대가 되면 그거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못 배웠다. 남자들한테 좀 잘할 걸 이런 건 없어요. 그게 2위에 있어요. 2위에. 남자들은 아이고 내 마누라한테 좀 잘할 걸. 이게 1위고 70대가 되면 여자들은 2위에 보니까 아유 먼저 간 남편한테 잘할 걸. 살아있어. 야 이거 남자가 낫네 이거 보니까. 뭐 이렇게 사람은 인생은 다 후회투성이라 보니까. 연령별로 나이별로 보면 알지만 대부분의 경우 같은 한국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40대까지는 다 공부 좀 할 걸 1위래요. 지금도 후회하시는 분 계시죠?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만 했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달랐을 텐데. 그런 후회하세요? 저희 할머니가 90 넘어 돌아가셨는데 너무 일찍 시집 오셔갖고 옛날에 뭐 저희 할머니가 우리 유관순 누님하고 동갑이신가 그러세요. 영원히 누님이시라. 근데 저희 할머님이 글씨를 언제 배우셨냐면 교회 다니면서 이 찬미가하고 성경절을 못 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꽤 나이가 들어가고 70 넘어서 배우셨어요. 한자.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도 하고 싶은 게 있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다 채우고는 못 가는 것 같아. 야곱도 그랬을까요? 얼마나 뒤를 돌아보고 그때 내가 이런 후회가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부자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신 놀라운 일들을 모해볼 때 분명히 여기 부자 선지자는 야곱이 회고했다 그랬어요. 회고해 볼 때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자녀들 역시 역사하시는 능력에 감동됐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100% 다 채워지진 않았겠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회고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야곱의 인생은 어쩌면 굉장히 파란만장했는지 모르지만 자녀들 많이 낳는 덕분에 아주 바람잘 날이 없었을지 몰라요. 자기 인생 자체가 막 속이는 자였고 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고 천사하고 막 씨름하다가 평생 그냥 불구자가 되고 얼마나 인생이 파란만장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이면 좀 괜찮을까요? 우리 인생이요. 내 인생이 나한테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들까요? 내가 내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데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다 마음에 들게 살려면 아까도 우리 손장로님 뭐 코리아타운의 그 쉘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항상 이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으면 다 이 섀도우가 있어요. 그쵸? 한쪽에서 잘 되면 한쪽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만족이라는 게 없고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만 돼도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 증명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야곱이
참 이렇게 저렇게 불고기 많았는데 그래도 이 선지자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역사를 야곱이 회고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회고할 때 후회로만 끝나다가 야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이러고 주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그래 내가 참 부족한 게 많고 쓸데없는 집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했고 그랬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구나.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야곱의 회고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한 가지 소망을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뭐 구체적인 유언이나 이런 건 우리 그 다음에 제가 좀 하려고 할 거예요. 야곱이 한 소망을 자기의 소망을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딱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용은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것이 야곱의 소원이고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집어넣어라. 이건 참 재밌어요. 뭐 여기서 제가 지금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왜 요셉을 불렀을까요?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왕. 가족을 다 뭐합니까? 책임지고 통솔하죠. 왕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모든 예배를 책임지고 신앙을 책임집니다. 세 번째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건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보면 이런 게 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냐면 왜 르우벤이 아니냐면 사실은 큰 아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르우벤은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잘 큰 실수를 해가지고 야곱에게 거의 그 마음 속에서는 너는 이미 내 장자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뭐 이런 과정은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아마 요셉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가장 요셉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 라헬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실제로 이 두 배의 축복을 누가 받냐면 요셉이 받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받습니다. 원래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그래서 요셉이 받는데 그걸 보면 요셉이 그 모든 식솔들을 다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내 손을 요셉의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허벅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환도뼈가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랬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뭐라 그랬냐? 허벅지 관절이라고 표현했다고. 허벅지 여기죠? 허벅지 관절은 어딜까요? 잠시 후에 보자고요.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게 어떤 표현에는 위골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골. 뼈가 부러져 버렸더라. 그런 표현이 써 있어요. 그런데 허벅지 관절은 어디냐면 환도뼈가 어디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환도뼈예요. 여기 환도뼈고요. 이 환도뼈 중에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라고 표현하면 여기를 말해요. 여기. 사실 이 뼈 중요한 뼈가 굉장히 중요한 뼈예요. 어른들은 노인네들은 이 뼈가 부러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생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장기가 어디냐면
피를 어디서 만들어요? 뼈가 만들죠. 골수 속에서 만들어내는데 그 가장 큰 뼈가 장골이라고 해서 주로 여기 있어요. 엉덩이 부분에 있어요. 엉덩이 부분에. 그래서 고관절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부러지면 혈액 생성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여기가 부러져 버리면 오래 못 사신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여기 혈액 때문에 그래요. 혈액 생성이 잘 안 돼요. 야곱은 여기가 부러졌어요. 즉 야곱에 있어서의 허벅지는 어떤 뜻이냐면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가장 확실한 흔적이에요. 흔적. 이 흔적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이게 헬라어로 스티그마 그래가지고 흔적,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흔적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야곱에게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평생 그래서 여기를 맞았기 때문에 야곱이 절름발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마 건강도 썩 좋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147년 사신 거 보면 예? 그것도 은혜네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곳 바로 이 넓적다리죠. 이 넓적다리 뼈를 저기라 그래요. 환도라 그래요. 환도를 이 넓적다리 뼈라 그러고 환도의 조인트는 여기예요. 여기하고 여기인데 아마 여기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래서 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그랬냐면 이거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허벅지 뼈는 고대인들에게 이 환도뼈, 허벅지 뼈는요, 후손의 번식을 위한 기관으로서 생명을 사람의 가장 은밀한 부분으로서 신뢰를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도뼈에 손을 대고 맹세한다는 말은 당사자 간의 깊은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 맹세를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환도뼈에다 손을 댄다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대 근동의 이런 생각을 따라서 이 환도뼈 밑에다가 너가 손을 넣어라 하는 말은 이것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런 말이에요. 영원히 이 언약을 잘 지켜라 이런 말이 되고 또 하나 야곱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이곳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다 손을 대고 말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 약속을 지켜야 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 때문에 야곱은 이 환도뼈에다가 이 환도 밑에 정강 밑에다가 너가 손을 좀 집어넣어. 그리고 맹세해.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신실하게 좀 지켜줘. 이런 부탁을 요셉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간절한 소원이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가 이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언약, 긍휼, 자비, 인자, 인애 이런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은 뭐 유명합니다. 한 246번인가 몇 번 나와요. 이 히브리어에 굉장히 많이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할 때 그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너가 인애로 이 언약을 지켜줘라고 야곱이 부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신실함으로 지켜줘. 이게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옳고 진실하고 또 때로는 믿음이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너가 내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지금부터 집어넣고 나한테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약속은 아주 신실해야 되고 네가 나한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다리에다 대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에게다 너가 약속하는 거야. 이런 의미.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어겨서는 안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탁을 이렇게 신실하게 잘 지켜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까지 해가면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부탁이었다고요? 중국 주나라에 여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상. 이 여상이라는 사람은 강태공이래요. 여기 보니까 강태공. 낚시질하는 사람 있죠? 이 강태공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상이 주나라 군대를 지휘해서 거의 멸망해 가는 이 은나라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 보니까 그 공로로 인정받아서 이제 제나라의 왕에 봉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늘 이 제나라에 살지만 자기의 본래 나라인 주나라가 있어요. 이 주나라를 늘 그리워해요. 그래서 이 여상이라는 사람이 그 강태공으로 불리는 여상이라는 사람이 제나라의 왕까지 되지만 자기의 고향인 어디를 그리워해요? 주나라를 늘 그리워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의 후손들도 5대에 이르도록 다 살긴 어디 살아도. 네? 여기 보면 은나라를 격탁하고요. 제나라의 왕이 되죠. 제나라에 살아도 후세들이 다 어디 가서 묻혀요? 저희 고향의 땅에 들어가도 묻히더라 그 말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가리켜서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수구초심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예? 이게 뭐냐면 여우가 죽을 때는 자기 굴이 있는 쪽을 향하여 머리를 대고 죽는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짐승이지만 이 여우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그곳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을 빗대가지고 이 여상이라는 사람과 그 후손들의 그런 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구초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면 가끔 그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셨어도 여러분의 어머님이 생각나거나 아버님이 생각나세요? 생각나세요? 보고 싶으세요? 어떨 때 내가 좀 많이 우울하면 주체가 안 될 정도일 때가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아버님이야 지금 뭐 보고 싶으면 전화하면 되고 꼭 보고 싶으면 카톡 하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 아무리 보려고 내가 이랬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다시 부활의 소망을 내가 안고 부활의 날에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뭐냐면 자신의 뿌리예요. 뿌리. 그 야곱이 비록 말년에 좀 편하게 살았을까요?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뭐 총리인데 뭐 예? 총리급이잖아요.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 아주 좋은 땅에 비옥한 토지에 그 다음에 배도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 뭐 제가 뭐 지나갔습니다만 47장 46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제 돈을 먹을 게 없으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 돈을 주고 양식을 사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짐승을 다 갖다 팔아요. 짐승도 갖다 팔고 다 갖다 팔아. 근데 땅은 안 샀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먹을 거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야곱과 이 가족들은 다 편안하게 살았어. 좋은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죠. 고센 땅이. 그러니까 마지막 17년은 노년에 조금 잘 사는 것 같아. 그래도 야곱은 뭘 늘 잊지 않았냐면 수구초심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요셉에게 이렇게 뭐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라 하고 얘기하면서까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조상의 묘지에다 나를 장사해라. 나를 애굽에서 여기 놔두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해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심지어는 몇 주 전에 봤죠?
야곱에게 나타나서 똑같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똑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땅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너희 후손이 융성하게 될 거다. 그런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에 가서 살아야 돼요. 이 야곱이 뭘 잊지 않은 거냐면 아유 나는 그냥 내 고향에 가서 죽고 싶어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마음도 있겠죠. 수구초심같이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 이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잠깐 가 있겠지만 뭐라 그러냐면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분명히 이러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야곱아 너 겁내지 마라. 내려가라. 내려가. 근데 너가 내려갈 때 내가 같이 내려가고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올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영원히 살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여기 영원히 살 게 아니고 우리 후손이 이 애굽에 영원히 살 거 아니고 분명히 다시 올라올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증은 6권에 보면 현세적 영적 축복들은 주인께 받은 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자들에게 올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야곱이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축복을 나누어 주길 원했어요. 그 축복을 그 후손들에게 나누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충분히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 딱 하나를 부탁해요. 여기 살면 안 돼. 여기 영원히 살면 안 돼. 여기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뭐 할 곳이 있어? 돌아갈 곳이 있어. 이것이 야곱의 부탁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이 가스펠을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가스펠일 수도 있는데 여기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지금 버타여 살고 있지만 내 생각, 내 삶, 내 목표는 하늘을 디디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있다는 거죠.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소망의 바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에요. 이 가사에 보면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진짜 살아야 될 곳, 살 곳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왜 자꾸 엎어지는지 아세요? 왜 자꾸 욕심을 내고 싸우는지 아세요? 왜 별것도 아닌데 과일 한 조각 갖고 싸우는지 아세요? 왜 별것도 아닌데 김밥 한 줄 갖고 싸우는지 아세요? 소망이 너무 유치한 곳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싸울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늘에 정말 소망을 둔 사람은 싸운 다음에가 틀리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에는 싸울 수도 있어요. 욕할 수도 있어요. 다툴 수도 있어요. 삐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틀린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싸우냐 안 싸우냐가 아니에요. 성격이 고약하냐 안 고약하냐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냐가 결정나면 우리는 아무도 자격이 없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가 결정난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틀린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해요. 고향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였다. 말이 어렵네요. 옛날 말이라.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저도 무슨 말인지 다 모르겠어요. 의미만 보세요. 느낌만 보세요.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어디냐.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시 고향이라 한다. 그러면 아무개실 아느냐 한즉 의원은 방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쓸른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의원한테 맥 한번 보면서 고향이 같으니까 맥을 보는데 뭐라고 했냐면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거기 있대. 이 느낌이죠, 느낌. 고향이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의 느낌, 다른 사람하고는 쉐어할 수 없는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 미아동 산동네 얘기해도 여러분 아세요? 아실 분 거의 없잖아요. 저는 미아동에서 태어났거든요. 미아 1동이라는 데 태어났어요, 서울에. 예? 그래갖고 미아동에서만 살았어. 잘 모르시잖아요. 공감이 안 돼. 근데 제가 어쩌다가 제가 본 적이 서울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서울, 저희 할아버님도 서울, 저희는 옛날에 한양에 살던 집안인데 서울에 살고 본 적이 한양인 사람만 만나도 반가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몇 개 지냈는데 본 적이 서울이고 한양이었던 사람은 제가 안 잊어버려요. 거의. 왜? 거의 없어. 다 뭐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서울이라고 그래서 그럼 아버님은요? 할아버님은요? 세 번만 물어보면 다 아니야. 여기 진짜 없어요. 저처럼 진짜 한양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여긴 지금 정주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똑같은 고향, 똑같은 곳, 같은 데 자라고 자 이런 사람 만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 사람처럼 좋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통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잊지 못한 분 중에 전도에 갔다가 그러면 만난 적이 있어요. 전도에 갔다. 이분이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얼마나 그 구도자인데 뭐 이제 교회하고 연결도 다 되고 뭐 교회도 알아요. 근데 침례를 안 받았어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은 뭐 이렇게 했는데 만날 수가 없어. 만날 수가. DMZ 저기 제가 제 기억이 연천에 아마 전도에 갔을 때 같아요. 연천이라고 아시죠? 거기 이분이 일을 하러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DMZ 안으로 들어가요. DMZ가 아니죠. 그 뭡니까 그 2km 거기 안에 거기 있어요. 거기 이제 허가받은 사람만 들어가 농사를 짓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맨날 늦게 오고 만나기로 했는데 며칠 동안 약속을 어겨. 그래갖고 되게 속이 상했는데 매일매일 가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수요일날 딱 가갔는데 벼르고 갔죠, 제가. 하도 안 만나주길래 밤 10시에 찾아가서 밤 10시에. 이분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하루 종일 일하고 밤 8시에 들어가고 밥 한 술 뜯고 잘라 그러는데 제가 갔는데 좋아하겠어요? 인상이 벌써 5만 상을 다 쓰고 있어. 문은 열어줬는데 5만 상을 다 쓰고 있어. 내가 가서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진짜. 제가 왜 이야기를 잊지 않냐면요. 성경책을 끊어내고 성경 공부를 하기로 원래 그 전주부터 약속은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하고. 그래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이래. 그래서 서울로 해. 무슨 서울이야 지금. 서울도 아니면 뭐 조상은 서울이 아니겠지. 근데 이분이 아버지도 서울이야. 너 어느 동네 사셨냐니까? 미아동에 살았대. 진짜 미아동에 살았냐고. 그거 왜 물어보냐니까. 제가 어디 태어났고 어디쯤에 살았다니까. 이 사람이요 5만 상을 다 쓰고 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싹 바뀌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거의 20년 다 된 얘기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얼굴이 싹 바뀌더니 그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여기 골목 아니에요. 안다고.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놀았는데 거기도 아니에요. 아유 내가 거기 가서 얼마나 놀았는지 거기 아냐고. 이분이요. 제가 그러고 기도해주고 났어요. 기도해주고.
근데 그 다음날 성경 공부 잘하고 토요일날 침례받았어요. 고향 안 같았으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 감이 와요. 맥만 보는데도 뭐가 느껴지냐면 아버지도 아버지 친구도 고향도 다 거기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의 오늘 이야기를 요셉이 아니죠. 야곱의 오늘 이야기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그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야곱이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게 짧은 한 절인 것 같아요. 그냥 요셉아 나를 여기다 놔두지 말고 나를 좀 데려가줘. 가나안 땅에 묻어줘. 나를 조상의 땅에 묻어줘라고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만났기 때문에 기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고향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야곱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요걸 잊어버리면 미움이 안 풀려요. 예? 근데 그 미움도 고향 사람이면 조금 가능하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런 마음, 제가 아까 예화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타지에서는요, 저 여행하다가는 한국 사람만 만나도 고향 사람 만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우리가 사니까 알잖아요. 막 여행 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한국 사람만 만나도 고향 사람 같아갖고 도와주고 싶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우리가 백투된 백성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게 다 무슨 의식이냐면 고향 의식이에요. 이런 걸 야곱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야곱이 나를 돌아가게 해줘.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죠. 첫 번째, 야곱처럼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심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 본향을 기리는 사람이 돼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 하나님의 이 주신 사명을 잊지 마시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고향 사람을 하나 더 만드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그가 하늘을 사모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사모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면 서로 하늘을 가는 아름다운 동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면 이 고향을 사모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 인생을 회고해 볼 때 하늘을 사모하는 이런 야곱과 같은 이런 인생이 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래 내가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야곱을 만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